요한복음 18장 36절부터 37절 말씀 2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다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시되. 네. 오늘은 천국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빌라도가 네가 왕이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러하다, 내가 왕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는 세상의 나라를 이상적인 낙원으로 만들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을 이 땅에 건설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 말씀을 보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라 라고 마태복음 6장 10절에는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정치 문제, 경제 문제, 종교 문제 등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들은 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들은 이 세상의 이상적인 낙원으로 만들기 위한 유일한 소망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신령한 나라가 감춰져 있고 신령한 것에 대해서는 무지하고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지혜가 있고 슬기 있는 자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에게는 나타냄을 감사한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아버지의 뜻입니다. 하늘나라에 신령한 세계가 있기 때문에 신령한 사람만이 볼 수 있고 그 나라의 모든 것은 곧 하나님이 기쁜 것이라고 통달할 것이라고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는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때문에 제자들도 처음에는 예수님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으나 오순절 사건이 있을 때 그 다음은 신령한 눈이 띄어져서 성령께서 함께함으로 하늘나라를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의 말씀을 깨닫고 그의 하신 일을 이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일을 하기 위해서 헌신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이 땅에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번 첫 번째로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시려고 한 것은 천국의 것, 신령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은 예수님께 구하는 것은 이 세상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 않고 물이 길러오지 않게 하소서라고 요한복음 4장 15절에는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이 여인처럼 예수님께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부입니까? 명예입니까? 출세입니까? 물질입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필요하신다면 이러한 것들 더 우리에게 다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땅의 것이 아니라 신령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한다라고 요한복음 14장 27절에는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두 번째로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주의 영광 중에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소서.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왕국이 이때 이 땅에 건설될 때를 알고 우정성, 자정성, 자질을 달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너희 구할 것은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이것은 나인 줄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혀 잘못된 것을 구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세상 나라는 이방인을 집권자들 그래 임의로 주관하고 권세를 부리지만 천국에서는 크고자 하면 남을 섬기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은 종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성물로 주기 위하여 오셨다고 성경에는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는 남을 다스리는 것이 출세지만 하늘나라에서는 남을 섬기는 것이 출세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나라의 백성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교권 다툼을 한다든지 자기 세력을 구축하기 위해서 정치를 한다든지 하는 것들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지도자를 한번 우리가 봐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는 수제자이면서도 권위를 내세울 수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에게 책망받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종회자인 야고보의 지도를 받기도 했습니다. 고넬료가 엎드려 절을 할 때 나도 사람이라고 하면서 일으켜 세웠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에게 영광을 굳지 아니하고 유모처럼 아버지처럼 밤낮으로 일을 하면서 성도들에게 누를 끼치지 않고 복음을 전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분들은 천국의 사역자들이었습니다. 그때는 교회들이 서로 상부상조하면서 서로 사랑하며 떡을 떼며 구제하고 아름다운 영적 사회를 건설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부자 청년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청년은 선한 일을 많이 한 사람이고 계명을 잘 지켜 행한 사람이었습니다. 안전한 11조를 바쳤기 때문에 그는 축복을 받아 부자가 되었다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고 계명을 모두 지켰기 때문에 문제가 없이 영생을 얻으라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확신하고 자랑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을지도 모릅니다. 그가 예수님께 달려와서는 자기의 우월감을 나타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사람을 향하여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이는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청년은 받은 물질적인 축복과 선한 성품과 어려서부터 지킨 계명 이 모든 것이 영생의 수단이 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현세의 축복과 인간의 선행이 하늘나라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그것이 천국에 소유하는 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다 버려야만 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도 교회에서도 이 부자 청년을 얼마나 존경하고 이러한 사람이 되려고 강조하는가? 계명을 잘 지켜 행하면 부자가 되고 축복을 받는다고 가르치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것입니다. 불의가 없는 사회, 풍요로운 사회를 만들자는 운동이 기독교 운동인 것처럼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하늘의 보화를 받지 못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요한복음 18장 36절에는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오 세상에서 나를 택함을 입은 자인 응고로 예수님의 나라를 세상과 관계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이방인들인 것처럼
그 자는 선량한 나라를 사모하며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대림 선생님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고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세상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오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세상을 쫓아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지라 하고 외쳤습니다. 이 땅에 천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부정부패 부조리를 몰아내는 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회개하라고 외칠 때 헤롯 대왕의 불의를 지탄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결국은 어쨌습니까? 목배임을 받아 죽었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하는 일에 관심이 별로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그 이상 훌륭한 일이 없었죠. 모든 선지자들은 그 일을 하다가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세상의 불의를 몰아내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천국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율법 죄를 정리해서 이 땅의 불의를 없애기 위해서 오신 것이고 예수님은 복음 죄를 범하는 사람을 치료해서 새 종자 하늘의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부정부패 불의 행한 것을 지식 부족이 아니라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종자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돌감나무가 아무리 소리를 지르고 매를 때리고 정죄를 한다고 해서 단감이 열리지는 않습니다. 단감이 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돌감나무를 잘라버리고 단감과 절 붙일 때 단감이 열린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간은 원래부터 죄인입니다. 원죄를 갖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죄를 면하게 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접붙임을 받아야만이 죄사함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으면 주님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영접하는 자가 꼭 그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되어야만이 하나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했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신 이때일까? 라고 제자들은 이상적인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오순절 사건이 있은 다음 영원한 나라를 보이지 않는 신령한 세계를 위하여 세상의 모든 부귀 영화를 버리고 알랑과 핍박을 받으면서 천국의 삶을 누렸던 제자들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주겠노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 약속대로 예수님이 올라가신 후에 열흘 만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오순절 사건 이후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 봉사하고 순교했던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독립운동을 하거나 독립혁명을 하거나 거사를 하거나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들은 모여서 떡을 떼며 교제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물건을 서로 통용했습니다. 흩어져서 그곳에서 또 다른 작은 천국을 만들었습니다.
형태가 없는 교회일 수도 있습니다. 누룩처럼 퍼져 나갔습니다. 이것은 영적 부흥운동이었던 것입니다. 인위적으로 회원을 동원해서 시위하고 기독교 세력을 과시해서 그들을 해지는 않았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지키 자연스러웠습니다. 자연스럽지보단 그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성령으로 난 사람들은 다 이러한 것이라 라고 요한복음 3장 8절에는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성령이 하신 일과 육에 하는 일과는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성령님은 소리가 없고 조용하지만 인류를 변화시켰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육에 속하는 것은 북을 치고 나팔을 불고 소리가 나지만 결국 문제를 일으킬 뿐 하늘나라와의 관계 없다는 것입니다. 내 소산이 아닙니다. 육은 땅의 것이고 성령님은 하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도록 조용히 기다리면서 전적으로 순종하고 헌신하는 우리 대림 새생명교회 모든 성도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수고하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세 주말에 꼭 필요로 하는 우리 대림 새생명교회, 하나님 나라 헌신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하는 우리 대림 새생명교회 모든 성도들, 영상을 보는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우리 대림 새생명교회 영상을 보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